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가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 때 아가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기도의 자리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의 애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술람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신부는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 두 종류의 신부가 나오죠. 하나는 예루살렘 신부, 하나는 술람이 신부예요. 예루살렘 신부는 아주 세련된 사람들이에요. 아주 멋있게 왕 곁에서 왕의 사랑을 받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었고요. 술람 여인은 촌 여자예요. 그래서 촌에서 이렇게 포도원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포도원을 돌보고 있는데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뭐 땀 냄새도 나고, 그런데 솔로몬의 길을 지나가다가 그 술람 여인을 보고 반해서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옷 입은 것도 별것도 없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또 머리도 헝클어지고 그랬는데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그리는 그런 그 책이 아가서죠. 그리고 그 신부 대신 그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참 깊은 교통이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모략과 향재를 거두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고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신랑과 신부가 이 동산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만나서 함께 잔치처럼 즐거움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서 모든 좋은 호칭을 다 불러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좀 열어다오.
우리 함께 또 교제하자구나. 또 함께 기쁨을 누리자구나. 그랬더니 이 신부가 잠을 자면서 왜 또 이 밤중에 와서 또 이 난리야. 왜 문을 두드리고 있어? 내가 잠은 자는데 마음은 깨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나려면 귀찮아. 내가 신 벗었는데 발 다 닦았는데 또 내 신 신으면 나중에 또 발 또 씻어야 되잖아. 옷 다 벗었는데 귀찮게 또 입어야 되잖아. 귀찮아.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신부가 신랑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참 기쁨을 보냈어요. 그리고 곧 방심했다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신랑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깨어있지 못한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뭐냐면 마음은 깨었는데,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게 방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잠은 내가 잠자요. 근데 마음은 깨어 있어요. 내가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방심하고 있는데 방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은 깨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깨어 있어요. 생각은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방심하는 증거가 뭐냐면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럼 그게 방심한 거예요. 다 들어요. 마음은 깨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어요. 근데 하기 싫어요. 이게 방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돼요. 다 알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 알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해요. 하기 싫어요. 그게 침체의 증거예요. 신앙생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몸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랬어요.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생각으로 신앙생활해요. 생각으로. 머리로 신앙생활해요. 머리와 몸이 달라요. 생각과 그 몸이 다르게 움직이면 방심하고 있다는 뜻이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져야 돼요. 몸과 마음이 함께. 마음이 움직여지면 몸이 함께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깨었는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하는 거예요. 항상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거죠. 하나님을 시인해요. 근데 내 행동은 부인해요. 그런 사람을 가증한 자다 이렇게 불러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이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몸이 무엇을 향하느냐. 그래서 몸이 하나님을 향해야 진짜 깨어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가 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 이게 나뉘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나뉘어졌어요. 사랑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문 열어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편해, 힘들어, 나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주님 또 이때 또 오셔. 나중에 오시지. 오늘은 가세요. 왜 지금 오셨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불편해 죽겠는데.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불편한 걸 싫어해요. 하여간 근본이 이거예요. 불편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불편함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편하게 만드는 건 죄예요. 불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전도를 하러 가면은요, 이제 겨울에 이렇게 지난번에 추울 때 갔을 때는요, 저 사람들 귀찮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귀찮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받지도 않고요, 또 이렇게 귀찮아하고요, 그러더라고요. 추운데, 그리고 한마디씩, 겨울에 무슨 전도하냐고 그래요. 근데 자꾸 전도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요, 불편하게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약간 이게 좀 쭈뼛쭈뼛하잖아요. 우리가 나가면 저 사람이 싫어할지도 몰라. 저 사람이 저거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이 막 싫어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지 줄 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신이 없게 주면 안 받아요. 전도지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하나 배운 건데 이거예요. 전도지를 줄 때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잖아요. 그럼 옆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잘 안 받아요. 가슴에다 쭉 내밀어야 돼요. 가슴에다, 이 앞에다가요, 옆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받아요. 요쯤에도 안 받아요. 가슴에다 쭉 내밀어야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요, 이 앞에 오면 대부분 받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그들이 불편한 건 둘째치고요, 우리가 전도주의를 염려로 피해가요. 도망가요. 물론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미 패배의식에 있어요. 그 전도를 할 때 당당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옆에서 주지 말고 가운데다 쭉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요, 쭉 내밀면요, 하고 안 받으려고 하다가 얼떨결에 받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구원하는 것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편한 걸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제 가면 불편한 곳에 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지난 오후에 왔던 최병섭 선교사님이 참 그 말 듣고 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동네가 너무 가난해요. 아프리카만큼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루 3끼를 못 먹어. 7, 8월 때는 보릿고개 같대요. 먹지를 못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대요. 산에 올라가도 먹을 게 없고 집안에도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치처럼 와서 빌려달라고, 쌀 10kg만 빌려달라고. 쌀 1kg에 1,000원이래요. 10kg면 10,000원이래요. 10,000원이면 5식구가 한 달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서 못 먹어. 그래서 그걸 빚을 내서 쌀 10kg를 사 먹고선 나중에 그걸 갚느라고요, 그렇게 고생한대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식사 뭐 하냐, 뭐 먹고 사냐 그랬더니 사모님은 도시에 가서 아이들, 그 동네 아이들 데리고 밥 해주면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혼자 해 먹는데 아침에는 물 말아가지고 김치나 단무지를 먹는데요. 반찬 아무것도 없대요. 점심에는 뭐 먹냐? 점심에 무조건 라면이래요. 저녁은 뭐 먹냐? 대충 아무거나 먹는데요. 그렇게 살아간대. 살이 쪽 빠졌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는요,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잘 먹는 사람.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밥 먹는 사람.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물 말아서 김치 아니면 닭광, 단무지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찬이 없대요. 동네 사람들은 반찬이 뭐냐? 반찬이 없대요. 그냥 밥을 맨손으로 똘똘 말아가지고 간장 찍어서 먹는 게 그게 한 끼래요. 그러니까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요, 불편함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대 제일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는 편안해야 된다는 유혹이에요. 넌 편안해야 돼. 넌 불편하면 안 돼. 편한 곳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지가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불편함을 감당하고 불편함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불편함도 이길 수 있어야 우리가 전천후 신앙인이 되는데, 불편해, 싫어, 나 못해 이래 버리니까 믿음이 못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요, 불편함을 좀 감수하셔야 돼요. 나 불편함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되게 이제 우리 아이들 여름에 수련회 같은 거 하면 불편한 데로 가는 거예요. 모든 환경 다 만들어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주 배부르게 만들고 아주 시원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면 더워 죽을 뻔했어. 여러분, 때때로요, 은혜 받으려면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돼요. 예전에 안디옥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 갔더니요, 거기는 선교사 400명을 파송한 교회거든요. 선교사를 400명을 파송했어요. 한 교단보다 더 많이 파송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이런 비행기 경납고 같은 데다 그 양철판 있는데 더운 데서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불편해지면 다른 사람이 좀 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믿음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북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먹을 것도 없고 겨울에 춥고 봄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 춘 공기가 있고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살아가요. 우리는 얼마나 배부르게 살아갑니까? 버리는 음식만 조 단위잖아요. 조 단위. 어떻게 하나님, 근데 왜 저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도할 텐데 왜 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 문득 저 사람들의 그 고난은 우리 남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 북한 사람들의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수용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게, 이 남한이 지금 얼마나 죄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자기 주장하고, 그리고 음란하기는 얼마나 그지 없습니까? 미워하고 분열돼 있고. 여러분, 유튜브에 정치 유튜브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유튜브 보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예를 들어 국민의힘 좋아한다, 그럼 국민의힘 것만 봐요. 그럼 민주당만 싫어져요. 민주당 보는 사람 국민의힘 또 싫어해요. 이게 나중에 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자기 당 바꾼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게 미움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제발 좀 보지 마. 미움만 깊어지고 혐오스러워질 뿐이에요.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의 죄란 말입니다. 이 죄가, 이 분열의 얼마나 커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너희들 때문에 저 북한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어. 너희들의 죄를 저들이 다 담당하고 있어.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저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70년 동안이나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저들을 저렇게 버려두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고난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하면 이 민족이, 이 죄는요, 이건 그냥 심판받아야 돼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은 누군가 대신 고난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뭐냐면요,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한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워서 자면서 편해, 시원해, 이제 나 일어서고 싶지 않아. 주님이 오셔서 야, 문 열어라, 좀 뛰어나가서 좀 문 열면 발이 좀 나중에 다시 닦으면 되잖아요. 옷이야 다시 벗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고.
내가 발 씻었는데 내가 발 또 버려야 돼? 옷 벗었는데 또 입어야 돼? 아, 귀찮아 죽겠어.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한 반응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풀어지고요, 무장 해제되었고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자, 회복하는 것은요, 여기 5절입니다. 5절.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자, 막 주님이 두드리도 안 되니까 막 문을 열려고 막 그러는 거, 문고리에다 손을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신랑은 안 계시고요, 문고리에 보니까 예수님의 향유가 묻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슨 향유가 묻어 있냐면 여기 모략의 집이, 모략과 모략의 집이 이 문고리에 가득 묻혀져 있는 거예요. 가득 묻혀져 있어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시체에 바르는 향유죠. 냄새 나지 않, 시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 시체에다 바르는 게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란 뜻입니까? 얘야, 너를 사랑하는 나는 누구인 줄 아니? 너를 위해서 내가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혔어.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지. 순전히 너를 위해서. 이걸 남겨두시고 떠난 거예요. 주님이 내가 왔다 간 증거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었던 메시아다, 이런 증거를 모략으로, 모략의 집으로 남겨두고 떠났단 말이에요. 와, 나를 이렇게 사랑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 불편해서 문 못 열겠습니다, 가세요 하고 내 보냈단 말입니까? 하고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회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이번 주에도 우리 성찬 시간인데요,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걸요 자주자주 불러야 돼요. 자주자주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주자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번에 이제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이지요. 우리 그 노인들에게 이번에 이제 어버이날을 기해서 80세 이상 된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제가 십자가를 선물 드려야 되겠다. 노인들수록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요, 손으로 쥐면요 손에 딱 들어오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때로는 성경도 읽을 수 없고 어떤 괴롭잖아요. 근데 십자가만 하나 손에 붙들고 있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데요, 십자가를 준대요, 병원에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병원에서 십자가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 이걸 기억할 때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함이다.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 이거는요 매일매일 노래를 부르세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여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리아의 집이 툭툭 떨어지는 걸 보는 순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내가 이렇게 박대했구나. 내가 문을 열어드리지 못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부흥의 회복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요,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신 주님, 그 주님이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새로운 회복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도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밤에 주님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막 옷 입고 대충 나와서 뭐 주님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찰하는 자들이 딱 잡더니 이 여자 뭐야? 이거 창녀 아니야? 창녀. 그리고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옷을 벗겨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고 나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 존귀해지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지면 존귀해져요.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딱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면 그때부터는 영권이 있어요. 고상해지고 기품이 있고 사람들이 함부로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남자들은요, 직장생활 하면서 술 회식하는데 아,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요, 다 왕따를 시킨대요. 왕따를 시켜요. 그래서 말도 잘 안 붙인대요. 정보가 있으면 지네들끼리만 공유하고요, 얘기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외로워진다는 거죠. 근데 외로워지지만 동시에 그것은 뭐냐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천덕꾸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왕따시키는 것 같지만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거기에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건드리면 뭐 잘못될 것 같아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면 천덕꾸러기가 돼요. 천덕꾸러기. 폴리갑이 예전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난 부인하지 않는다.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을 했느냐. 그러니까 막 화형을 시키려고 이제 나무에 묶어놓기 밑에 막 나무를 쌓아놓았습니다. 나중에 그 로마 장군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냥 흉내만 내라고. 부정하지 않고 흉내만 내면은 예수님 부정하는 것 같은 흉내만 해도 살려주겠다. 그런데 난 부정 못한다. 그리고 이제 불에 타 죽는데 부하에게 그러면 그 불을 가지고 그 폴리갑이 있는 나무에다 불을 붙이라. 이 사람이 감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히 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막 명령을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붙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차마 나무에다 불을 놓지 못했대요. 그래서 막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으니까 불 놓으라고. 그래서 불을 놓았대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리면 오히려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떠나고 나면 천덕꾸러기가 돼요. 신랑이 함께, 솔로몬이 함께 있으면 다들 엎드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술람 여인을 보면서 막 기품 있는 왕후의 모습이 나온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신랑 떠나고 나니까 창녀 취급하는 거예요. 이 창녀로구만 이거 하면서 그냥 매를 두들겼다 팼대는 거예요. 여러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살 때만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는 거지. 주님이 함께 있을 때만 고상하고 기품 있는 사람이 되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서 빛이 나니까.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나왔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영광스럽고 권세가 있고, 주님 떠나가면 창녀가 되는 거예요. 천덕꾸리가 되더라 하는 얘기지요. 자, 8절에 회복하는 방법, 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주님을 회복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혹시 내 사랑한 자 만나면 내가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다오. 병이 났다. 여러분, 상사병은요, 너무 사랑해서 병 나는 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사병 걸린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무슨 뜻이냐면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진심은 통해요. 저 사람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진실하지 않다, 사람 알아요. 개들도 알아요. 개들도요, 주인이, 저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금방 알아요. 저 주인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금방 알아요. 그 싫어하는 주인 옆에는 잘 가지를 않아요. 내가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싫어하는 걸 알아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주님, 정말 당신을 찾습니다. 정말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당신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알아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뜻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중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진실한 자를 만나주세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세요. 이거는요,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오랫동안 앉아있다 이렇게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딱 보면 알아요. 정말로 나를 찾는구나. 정말이구나. 부모는요, 아이 밖에서 놀다가 아이가 그냥 우는 소리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를 알아들어요. 저건 아이가 진짜 위험하다는 거다. 그리고 그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나오면 우리 아버지는 알아주세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병나는 거예요. 병날 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정말 내 은혜 받고 싶습니다. 진짜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주님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찾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래 진짜구나 하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 항상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영과 진리란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중심의 진실함이란 뜻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중심으로 정말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없이 나는 끌끌해서 살 수 없고, 답답해서 살 수 없고, 숨 막힐 것 같고, 목마르고 우울해서 살 수 없고,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정말 주님 한 번이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는 방법은 병이 났습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병이 났습니다. 주님 뵙고 싶어서 병이 났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예요. 달려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죠.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오시고 또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킨 것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근심시킨 것을 용서하시고, 성령에 무관심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주님의 과거에 가졌던 그 충만한 그런 교제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미리 올라오세요. 이따 올라오지 말고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학생들 다 올라오세요. 미리 올라오시고 위에서 기도하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방심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복하는 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주님은 영원히 손바닥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가면 창녀 취급받습니다. 주님 떠나가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그런 왕이 함께 없는 왕으로 기품을 입게 대접을 받습니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회복하는 것은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병이 날 만큼 중심의 진실함으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새김질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